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전 명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옹 화상의 토굴가 읽어보시겠어요. 일전에 소동파의 적벽가도 한 구독자분께서 권해주신 건데 요 토굴가도 한 구독자분께서 권해주신 거예요. 늦게나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읽고 싶은 좋은 글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힘이 닿는 대로 같이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옹 화상의 토굴. 이 토굴가는요, 나옹 화상이 깊은 산속에 토굴을 하나 지어놓고 수행하면서 겪은 그 경험담과 그리고 도를 이루고서 그 기쁨을 노래한 글입니다. 이 나옹 선사는 모르셔도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라는 이 시는 아실 거예요. 그만큼 이 스님은 대중 친화적인 불교 가사를 많이 지은 분입니다. 이 스님은요, 그 딱딱한 불교 용어나 참선보다는 그 민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실전적인 수행을 권장하면서 백성들이 쉽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민요적인 성격의 연부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왕가나 승원가 같은 그 불교 가사를 남긴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이 토굴가도 민간의 노래로 많이 불려지는데요. 실제 이 글은 전문적인 불교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해하기에는 좀 난해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불교 철학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시고 또 우리와 다른 삶을 사는 수행자들의 삶을 엿보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전에 공술의 공수거라는 동영상을 올린 바 있는데 그것도 이 스님이 지은 것입니다. 좀 이견이 있긴 하지만 이 토굴가도 나옹 대사 것이라고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이 나옹 선사는 고려 말 때의 승려인데 위로는 그 인도에서 건너오신 그 지공 선사의 제자이고 또 아래로는 조선 태조의 국사이셨던 무학대사의 스승님입니다.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이 나옹 화상의 생애라든가 여기서 나오는 전문 용어도 그 공술의 공수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변문에 속합니다. 변문이라는 것은 이제 승려가 민간을 상대로 불교 경전을 쉽게 바꿔서 설명한 글이에요. 중국 당나라 때부터 유행했는데 형식은 운문이나 산문을 다 섞어서 썼고요. 통속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구어체로 썼고 또 어려운 한시작법에 매이지 않고 운율이나 자수도 자유롭게 썼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체의 그 군더더기 없이 에센스만 쓴 정제된 시어 그리고 또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그 구성이나 내용이 굉장히 함축적이에요. 그래서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난해합니다. 제가 가능한 한 쉽게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 토굴가는요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단락은 자신이 겪은 수행 과정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수행 중에 얻은 그 방편으로 득도했다는 것 그리고 그 득도한 그 자신의 정신 경계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 득도한 즐거움을 노래하고 세상 천지가 그의 깨달음을 축하해주는 그런 장면으로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오도송이라고도 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첫 구절이에요. 스님이 공부했던 그 토굴과 그 토굴의 주변 전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산님 일간 토굴 푸른산 숲에 한 칸 토굴을 지어놓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청산님, 그래서 푸른산 숲을 속에서 청산 아무 곳이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천장집이라고 해서 하늘이 감추고 땅이 숨긴 그런 곳에 누구도 찾아올 수 없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아주 깊은 곳에 영험한 터를 이제 잡아야죠. 그리고 부정한 것을 접하지 않기 위해서 숨어 살면서 아주 은밀하게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깊고 깊은 산 속에 그 이제 일간 한 칸 방 하나예요.
방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이 아니죠.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의 그런 한 칸 되는 토굴을 지어서 살게 되는데, 토굴이라면 땅속이나 혹은 바위 틈 사이 뭐 이런 식의 구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사님 영험이 있는 깊고 깊은 그런 숲을 속에다가 한 칸 굴 같은 것을 지어놓고, 송문 반개, 석경 배회, 소나무로 얼기설기 지은 문을 반쯤 벌려놓고 돌밭을 배회하는데,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송문이라고 해서 소나무로 못을 박아서 만드는 문이 아니고, 문이라 할 것도 없는 그 토굴의 그 구멍, 사람 한 사람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작은 구멍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소나무 가지를 이렇게 걸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올 때 이제 반개 살짝 그 가지를 걷으면서 나오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석경이라 하면 이제 돌밭인데, 마찬가지로 무슨 자갈돌을 쫙 깔았다든가 이게 아니라 이제 돌이 많고 폭도 좁고 이런 가파른 산길을 이제 석경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배회하는 것. 이게 배회는 이제 어정거릴 배, 어정거릴 회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수행자들이 공양 후에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거나 혹은 자기 공부한 것을 이제 검토하는 차원에서 사색의 방법으로 포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배회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토굴 한 칸에서 이제 소나무 가지를 걷으며 나와서 산길을 포행하는데, 녹양 춘삼월하 정전 백종화. 그래서요, 녹양 푸른 버들이 늘어지는 춘삼월하, 그죠? 춘삼월이라면은 음력 3월로 봐야겠죠. 가장 봄 기운이 왕성한 봄 경치가 가장 좋은 때죠. 춘삼월에 하자는요, 이제 조건이나 환경 등을 나타낼 때 언제에 그런 전미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버들 늘어지는 춘삼월에 정전, 뜰 앞에, 뜰이 따로 있는 게 아니겠죠. 근데 달리 표현할 게 없으니, 뜰 앞이라고 한 것입니다. 뜰 앞에 백종화, 100가지 종류의 꽃들이 활짝 피었구나. 춘삼월에 산의 배경을 표현했죠. 그래서 풍경, 물색, 최귀. 풍경이라면 감상의 대상이 되는 그 자연, 혹은 세상의 모습을 풍경이라 그러죠. 그 산의 풍경을 보니 그 물색이, 그 모든 꽃이며 나무며 미물들, 그런 것들의 그 색이, 빛깔이 최고로 귀하구나. 참으로 좋구나. 아주 한창 물이 오른 3월이에요. 춘삼월의 산의 풍경을 상상하시면 되겠죠.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 다음 단락은 토굴 속에서 스님이 수행하는 모습을 읊고 있습니다. 1편 무위 진묘향 옥로중. 그래서요, 1편 한 조각 무위한 진묘향을 옥로 속에서 뿜어내며 해요.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옥로예요. 이 옥로를 보통 화로로자 해서 옥화로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옥로는 단전을 말합니다. 나홍선사는 간화법, 선법으로 수행해서 이룬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전 호흡을 하면서 득통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옥로는 단전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참선하고 앉아있다 보니 한 조각의 그 무위한 진묘향이 이 단전으로부터 막 쫙 피어나면서 변화하는 그런 수행 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위진묘라고 할 때, 여기 무위라는 것은요, 하지 않는다 하죠. 노자나 장자도 다 무위를 말했는데, 불가에서의 무위와는 조금 다릅니다. 불가에서의 최고의 목적은 해탈이에요. 이 욕계를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자나 장자처럼 이 세계 안에서 어떻게 해본다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를 떠나는 게 첫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욕계에서 발목을 잡는 어떤 생각, 어떤 행위도 하지 말아라예요. 번뇌를 일으키는 어떤 것도 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위예요. 그 중에 첫째가 망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무위를 또 설명하면 길고, 이런 것은 제가 이제 불교 철학에 관련된 동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무위를 하니까 진묘한, 아주 정말 참되고 묘한 향이
이 단전으로부터 쫙 올라오는 거죠.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 향기를 막 온몸으로 뿜어내면서 적적 명창하 10년 일대사, 적적 고요하고 고요하게 밝은 창 아래에서 10년간 큰 일을 오로지 한다요. 적적 고요하고 고요하다. 이것은요 성성적적 혹은 성적등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 참선을 하다 보면은 허학이 있다 보면 이제 잠에 빠지게 되고 또 너무 또 밝으면 온갖 생각이 다 찾아들고 해서 성성적적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의 성적이라고 안 하고 적적이라고 말한 것은 이미 이 스님은 그런 단계는 넘었죠. 그러니까 아주 고요함만이 남은 상태예요. 이미 성과 적을 유지하는 상태를 넘은, 적해도 잠에 빠지지 않는 적만으로도 충분한 고요하고 고요한 상태로 명창하 밝은 창문 아래에서 10년 일대사. 10년이라고 하면은요, 달마대사의 9년 면벽을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스님은 4년간 장좌불화를 하셨다 그러죠. 눕지 않고 오직 앉아서, 오랫동안 앉아서 했던, 그러니까 이런 수행의 과정을 10년 일대사로 읊은 것입니다. 그 9년 면벽이라 하면은 이제 그 수행 과정 중에 제일 마지막 단계인 아라한의 단계의 공부를 말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나홍 선사가 9년 면벽을 했다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수행을 하셨다는 것으로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대사 큰 일을 오로지, 그리고 참선법으로 오로지 하다 보니, 여기서 그 큰 일을 오로지 했다는 것은 공술의 공수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독일물 상동로에서요. 오로지 한 물건, 이 한 물건은요,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든가, 사람은 왜 죽는가, 왜 태어나는가, 이런 식의 의심을 아주 오로지 하는 것. 그렇게 오로지 함으로써 상동로, 항상 오로지 그것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만 했을 때 어느 날 이제 그게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의단동로라고 해서 의심 덩어리가 오로지 드러나다 해서 일대사, 오로지 그 의심 덩어리를 풀려고 애쓰는, 그것을 오로지 했다는 것. 수행을 의단동로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보니 이게 터진 것입니다. 일단 고명 심지월, 무명장야 업파랑 해서요. 일단 제일 먼저 뭐가 되냐면 고명, 홀로 밝혔다. 무엇을? 심지월이에요. 심지라면 마음의 바탕이거든요. 마음의 바탕을 오로지 밝혔다. 그 마음의 본 바탕을 밝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달을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달과 같은 마음의 본 바탕을, 마음자리를 홀로 밝혔다. 그래서 여기서 홀로 고자를 넣은 것은요, 스승이라는 것은요, 초급 단계나 어느 단계까지는 스승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어느 단계를 넘게 되면요,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득을 해서 증지, 소지, 비여경이라고 했거든요. 자기가 체험해서만 오직 알아요. 때문에 누가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에요. 고명이에요. 스스로 홀로 밝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자리를 홀로 밝혔어요. 그렇게 밝히고 보니 무명장야 업파랑 해서요. 무명, 그 밝지 않은, 지혜롭지 않은 그 무명의 세월, 너무나 뭘 모르고 살았던 그런 세월의 장야, 긴 어두운 밤에 지었던 업. 그 업이라는 것은요, 그 살아생전에 몸이나 입 혹은 뜻,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으로 짓는 선악의 모든 소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면서 했던 모든 것이 다 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전생에 신구의로 지은 그 소행, 그것으로 받는 응보도 업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무명의 세월 동안 그 긴 어두운 밤을 헤맸을 때에 지었던 그 업들이 파랑, 작은 물결 파, 큰 물결 랑 하는데 막 파도 치는 거예요. 딱 앉아서 수행을 하다 보니 본래 자기의 마음자리가 이제 밝아지면서, 그러면서
내가 지난날에 무슨 짓을 했던가, 예, 내가 그렇게 뭘 모르고, 예, 무명의 세월을 지내면서 했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많은 업들이 막 파도치면서 일어나는 거죠. 예, 그것을 이제 수행을 통해서 다 닦는다 그래요. 업을 닦는다 그래요. 이 수행 과정을 통해서 그 업을 다 닦아낸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일단 어느 단계를 딱 들어가고 보니 나 지난 세월에 내가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이렇게 많이 했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알게 돼서 이제 그것을 닦는 과정을 이렇게 읊었습니다. 이제 처음 깨달음, 초견성을 넘어서 이제 오호 수행이라고 해서 본격적인 공부를 해서 이제 얻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취산 재불회상 해서요. 신령스러울 영자고 이 독수리 지자예요. 독수리도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아주 신령스러운 산에서 영취산이라고도 하고 태전선사와 홍련이라는 그 동영상 그 시에서는 취용봉이라고도 해서 이 취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취산 하면 부처님이 설법하셨던 영취산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영취산은 이 나홍선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 산을 영취산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산, 독수리도 올라오지 못할 정도로 높고 이 신령스러운 산에, 내가 지금 이 수행하는 이 산에 재불회상, 모두 제자, 부처죠. 모든 부처님들이 모여있는 이상, 그죠? 이제 이 수행자가 어느 자리에서 딱 자리 잡고 수행을 하고 있으면 모든 재불보살님들이 호의를 한다고 합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이 수행자가 공부를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모든 방해도 막고, 그리고 그 공부를 같이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모든 부처님들이 모여있는 곳에 소림굴, 조사, 가풍, 청풍, 슬슬 서요. 소림굴, 이 작은 숲을 속 토굴에 자기의 그 토굴을 지금 소림굴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럼 이 소림이 무엇이냐? 예. 소림사 아시죠? 예. 중국 소림사에서 이제 유래한 것인데 달마대사가 9년 동안 면벽 자선했던 것이 이제 소림사예요. 조사는요, 높은 스님들이나 깨달은 분들을 조사라고 하는데요. 스님의 토굴 이름을 소림굴이라 했다면은 조사는 이 소림사에서 9년 면벽한 달마조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가풍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가풍하면 집안에 내려오는 전통적인 그 풍속을 가풍이라고 하는데, 불가에서의 가풍이라고 한다면 한 선승의 그 독자적인 가르침 혹은 지도 방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마조사의 가풍, 달마조사의 그 가르침입니다. 그럼 달마조사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달마 하면은요, 선불교의 아버지로 불려지고요. 그리고 이 소림사도 선불교의 본거지예요. 그러니까 이 나홍선사가 어떤 법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수행하고 있는 이 토굴, 즉 소림굴의 선종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달마조사의 가풍, 선법이 청풍슬슬, 아주 맑은 바람으로 슬슬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보살님들이 이 산을 샥 에워싸고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달마조사의 선법의 그 풍이 맑은 바람이 돼서 싹 불어오는 거예요. 딱 참선하고 앉아있으면 주위에 그 모든 선신들이 쫙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님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로 읽으셔요. 그렇게 되니 일리재평 활계 구족이에요. 일리, 하나의 이치, 재평, 재는 가지런할 재자, 평자도 가지런할 평자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치로 완전 평정이 된다. 그 하나의 이치는 달마조사의 선법이죠. 지금 나홍선사가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그 법의 종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이치로 평정되고 활계 구족이더라. 그죠? 활계, 살 활자에다 괴자예요. 살 방법이 구족, 모두 갖추어지더라예요. 그러면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스님이 원하는 것이 뭐겠어요? 득도거든요. 득통. 어떻게 하면 이 도를 통할 것인가? 그 방법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어디선가 들은 거라면 뭐를 하나 빼놓지 않고 다 해보거든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하는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는 거예요. 그 많은 법 중에 이 달마대사의 선법, 그것을 자기가 딱 잡고 해보니 하나의 이치로 모든 게 평정이 되면서, 그러면서
활기, 앞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저절로 알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요 아는 방법대로 이제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다음 단락은 그 수행 방법을 하고 나니 어떤 정신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봉, 만악, 속렵, 일발중, 백공천창에서요. 천봉, 만악, 1000개의 봉우리, 10,000개의 골짜기. 그러니까 오온산이에요. 오온산의 속렵, 소나무 이파리, 솔잎이에요. 그것이 일발중, 하나의 발, 승려들의 밥그릇을 바루라고 하죠. 그래서 바루에 담아서 밥을 먹는 것을 발우공양이라고 하는데, 요 발자가 바루 발자예요. 그래서 바루 그릇 하나 속에 다 있을 뿐이고, 그러니까 먹을 것이라고는 오직 오온산에 있는 솔잎이라는 거예요. 이 승려들이 수행할 때 솔잎을 먹는답니다. 그래서 이 솔잎을 먹으려면 솔잎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잘게, 아주 잘게 썰어서 그것을 입에 넣고 오물오물해서 넘기는데, 이 솔잎의 문제가, 그러니까 솔잎만 먹게 되면 변을 볼 수가 없어서 고생을 한답니다. 때문에 콩을 불려서 솔잎과 같이 먹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의 그 식사를 솔잎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온산에 널려 있는 것이 굉장히 많지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솔잎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백공천창에서 100개의 구멍과 1000개의 상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더기 옷을 표현한 거예요. 옷이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구멍은 구멍대로 나고 너덜너덜해진 그런 누더기 옷을 백공천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라고는 오직 솔잎뿐이고 옷은 누더기 옷이지만 의식, 무심, 세욕, 욕정, 단박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의식, 무심. 옷이나 먹는 것에 마음이 없어. 뭔가 맛있는 게 먹고 싶고 뭐 좀 남에게 돋보이고 싶은 그런 것이 이제 다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의식에 무심해지고 세욕, 욕정, 단박해서요. 세욕하면 이제 출세욕이라고도 하는데요. 둘 다 욕심욕자인데 오욕이 있어요. 그 안이비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이 오근에 의해서 우리가 빛, 소리, 향기, 맛, 촉감 이런 감각을 느끼잖아요. 그런 감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집착, 그 집착을 일으키는 그 5가지 욕심을 색욕, 성욕, 향욕, 미욕, 촉욕 이렇게 5욕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그 욕심 중에서도 특히 욕정, 색욕이죠. 예, 의식도 무심해지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세간의 그 욕심 중에 욕종이 그러니까 정욕입니다. 예, 그것이 단박해졌어요. 그냥 무덤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공부를 하고 보니 이러한 정신 상태가 되더라.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의 정신 경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아사상, 사상산, 법성산 일물, 법계 일상. 인, 사람 인자죠. 나아자요. 남이나 나나. 사상.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라는 것도 있고요. 생각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 사상이 2개가 있는데 이 앞에서의 사상은 생주 이멸을 말해요. 모든 생명체는 생하고 멸하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네, 그래서 생주 이멸, 인간으로 말하면 생로병사입니다. 누구나 남이나 나나 겪게 되는 이 사상이나 사상산. 그래서 이 사상은요. 쉽게 말하면 생각이고 어렵게 말하면 관념입니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해서 나와 남을 구별하는 생각.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떤 그 생명체보다도 우월하다는 생각. 그리고 중생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생각. 그리고 만법이 공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삶에 집착하는 이런 생각. 이런 4가지의 생각. 이게 망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상을 끊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끊지 못하는 거죠. 그 끊지 못하는 것을 깨지 못하는 이 산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남이나 나나 다 겪는 생주이멸, 생로병사 그런 것과 사상산 우리가 도저히 그 깰 수 없는 산과 같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산 이런 것들이 법성산 일물, 법계 일상 법성산과 같은 물건이요. 법계 일상 법계와도 같은 상이다. 여기서는 이제 불이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로병사를 반복하고 윤회를 반복하고 그죠? 그러면서 끝내 그 상에 집착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삶, 이런 삶도 깨치고 보니 이 법성산과 같은 물건이고 법계와도 같은 상이더라. 법성이라고 하면 법의 성품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법성계의 첫 번째 구절이에요. 법성 원흉 무이상. 법성이라는 것은 원흉하여서 두 가지 모습이 아니다. 원흉이라는 것은 원 하나로 통하고 융 섞여 있어요. 차별이 없어. 그래서 원만해서 막힘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법성은 원흉하여 두 개의 상이 아니야. 너와 나의 구별이 없어요. 그러나 또 각각의 성격은 무시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인정한 상태에서의 무이상입니다. 이것을 이제 쉽게 말해서 불이사상이라고 그래요. 둘이 아니다. 하나이다. 다 똑같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법성산, 이 법의 성품, 원흉하고 둘이 아닌 성품. 그러나 이걸 산으로 표현한 것은요, 참으로 오르기 어렵기 때문에 산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사상산은 천년만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도저히 깰 수 없는 그런 것으로서의 산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면, 이 법성산의 산은 정말 오르기 어려운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이 산이라고 한 거예요. 산은 산이지만 각각 다르죠. 깨치고 보니 그 사상산이나 법성산이나 다 똑같더라. 깨우쳤느냐 안 깨우쳤느냐의 차이일 뿐 다를 게 없더라. 별거 아니다. 똑같다. 그러니까 법은 수만 가지지만 그 본성은 하나이다. 그렇듯이 법계일성, 이 법계도 같은 상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육심으로 사는 세상이라 육계라고도 하고, 이 육신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해서 육계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넘으면 이제 영계에서 정신이 지배하는 세계인데, 이 법계라고 하면요, 선계라고도 해요. 근데 그 절대 진리의 세계를 선계라고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법계를 선계랑 같이 해서 법계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법자가 물수자에다 갈 것자잖아요. 물이 흐르는 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법계라고 합니다. 이것도 절대 진리의 세계와 같다고 봐요. 근데 이 단계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나누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게 많습니다. 또 사람마다 이용하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제 법계는 거의 선계와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우리가 사는 이 욕계가 뭐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세계라고 생각한다면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죠. 여기는 욕계예요. 이 사람들의 욕심이 서로 부딪히는 세상이에요. 절대로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죠. 그러나 공부를 해놓고 보니 이 욕계나 법계가 같은 거구나. 이게 참 어렵습니다. 같지 않아요. 엄밀하게 같지 않아요. 그야말로 하늘 위에서 보니 높은 빌딩이나 초가집이나 같구나. 다 같은 집이야.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빌딩에서 사는 사람과 초가집에서 사는 사람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는 절대 깨달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끊임없이 자신 안에 일어나는 그 욕심과 싸우면서 사는 중생들이죠. 근데 이제 이 깨닫고 보니, 위에서 보니, 법계나 육계나 똑같구나,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자신의 그 깨달은 경지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해보면요. 너나 나나 다 생로병사를 겪고, 그리고 깰 수 없는 집착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모두 깨닫고 보니 우리의 본성, 우리의 자성이 법성과 똑같은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 육계가 법계와 똑같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걸 이 스님이 알았다예요. 그만큼 스님이 높은 경지에 이르렀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득도를 하셨죠. 드디어 이제 이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그 환희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앞단락은 스님이 그 환희심을 노래 부르고, 그 뒷단락은 주위의 모든 신들이 스님을 축하해주는 그런 단락입니다. 교교 야월 원각 산정 해서요. 교교는 달빛의 밝음을 이렇게 교교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달빛 밝은 그 교교한 달밤에 원각산정. 원각산은요, 간세음보살 10대 발언문에서 원화조등 원적산, 그러죠? 도의 그 높은을 원적산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산과 같이 높은 도의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공적, 몰현금예요. 그 기쁨을 노래하는 거예요. 무공적, 무공, 구멍이 없는 피리를 부르고,
몰현금, 예, 몰자도 없을 몰자입니다. 줄이 없는 검은고를 튕긴다. 예. 이게 도인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피리가 구멍이 없으면 피리가 아니죠. 또 줄이 없으면 소리도 낼 수 없죠. 예, 스님은 도술도 생기고 위력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공적, 구멍 없는 피리를 불고 줄 없는 검은고를 튕기면서 득도한 환희심을 이렇게 스스로 자축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이 환희심을 드러내니 무의자성한 진실나게예요. 무의자성. 이 자성은요,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이 자성에 대한 설명을요, 법성계에 불수자성 수연성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자성에 따르지 않고 인연에 따라 이룬다예요. 자성, 우리의 본래 가지고 있는 이 자성에 그 신성 혹은 불성이 있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자성 속에는 생주이멸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성질이 있고, 또 그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제상 같은 그런 관념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런 자성을 지키지 않고 고수하지 않고요, 무위해야 돼요. 그 자성, 무위한 자성이에요. 모든 번뇌망상을 일으키게 하지 않는 그런 자성입니다. 자성 속에 번뇌망상을 초래하는 성을 배제한 본성이 무위할 때에 나오는 진실락, 정멸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명의 자성이 아니라 무위자성한 정멸락, 그런 진실락에 석호, 무영, 송풍, 화답했어요. 석호, 이제 돌로 만든 호랑이에요. 큰 묘에 가면은 그 돌로 호랑이도 만들고 사신들도 만들어서 세워놓잖아요. 그런 석호예요. 근데 이제 호랑이보다는 이제 사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런 돌 사자가 무영, 춤을 추고 노래를 해요. 축하해 주는 거예요. 돌 사자가 어떻게 그 춤추고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염화 시중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 그런 거죠. 득도한 스님을 축하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 석사자가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서 축하해 주고, 또 송풍 화답, 또 이 소나무 가지 사이에 부는 바람. 이 송풍은 아까 청풍 있죠? 그 달마대사의 가풍, 예, 그 바람. 송풍이 화답을 해주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축하해주면서 인정해주는 겁니다. 당신 합격했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예, 석사자가 춤추고 노래하면서 축하해주고, 예, 송풍이 화답을 했어요. 통이에요. 통했다. 돈을 이뤘다고 답을 해주는 거예요. 예, 드디어 이제 나홍선사는 공공연하게 이제 합격했습니다. 예, 이제 입성을 해야죠. 합격했으니. 무착령, 불지촌, 예, 무착의 고개를 올라가서 불지촌, 부처님들이 모여 사는 그런 땅, 불지의 마을에 입성 들어가는 거예요. 무착령, 예, 정말 집착이 없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끊어졌죠. 네. 원하는 것이 없으니 집착할 것도 없고, 집착하는 것이 없으니 모든 것이 이제 끊어졌죠. 네. 그런 어려운 고개, 그 고개를 이제 드디어 올라가서, 이게 관세음보살 10대 발언문 중에 원화조등 원적산, 그 높고 높은 원적산에 올라가서 불지촌, 불보살들이 사는, 예, 땅의 마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관세음보살 10대 발언문 중에 9번째인 원화속회 무위사, 그 무위의 집에서 모든 불보살들과 만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무착의 그 모든 집착이 끊어진 그런 높고 높은 고개를 넘어서 모든 불보살들이 모여있는 무위사에 입성하다, 들어가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완전히 그 불보살들과 함께하는 단계가 되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불지촌에 들어가니 각수 담화 난만개. 그래서요, 각수는 이제 깨달음의 나무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았다고 해서 각수하면 보리수 나무를 말하죠. 그리고 담화는 우담바라예요. 3000년 만에 한번 핀다는데, 열애와 같이 깨닫는 자가 나타나면 그때 이제 한번 핀다는 꽃입니다. 그래서 보리수 나무와 그 우담바라가 난만개, 난만 아주 흐드러질 난 넘칠만 해서 아주 활짝 피었구나입니다. 각수, 담화, 난만개, 보리수나무와 우담바라가
쓰러지게 피었구나. 예, 이상으로 나홍 선사의 토굴가 읽어보셨습니다. 전체 한번 수행자 같은 심정으로 나홍 선사의 심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홍 화상의 토굴 갑청사님 일간 토굴 푸른산 숲을 속에 한 칸 토굴을 지어놓고 송문 반개 석경 배회 소나무 가지로 얽은 문을 반쯤 걷으며 산길을 걸어보니 녹양 춘삼월하 정전 백종하 푸른 버들 늘어진 춘삼월에 뜰 앞에 온갖 꽃들이 활짝 피었구나. 풍경 물색 최귀. 풍경의 물색이 참으로 아름답네. 1편 무의진묘향 옥로중. 한 조각 진묘향을 단전 속에서 뿜어내며 적적 명창하 신년 일대사. 고요히 밝은 창 아래 10년간 큰 일을 오로지 하니 일단 고명 신지월. 일단 달과 같은 마음자리를 홀로 밝히니 무명장야 업파랑. 무명의 긴긴 밤에 지은 업이 파도를 치는구나. 영취산 제불회상. 이 신령스럽고 높은 산에 모든 부처님들이 모여 있으니 소림글 조사가풍 청풍 슬슬. 이 작은 숲을 속 토굴에 달마조사의 가풍이 맑은 바람 되어 슬슬 불어오니 일리재평 활계구조. 하나의 이치로 평정되며 모든 살 방법이 갖추어지는구나. 천봉만악 송엽 일발중 백공천창. 온 산의 솔잎이 하나의 바로 속에 있고 다 떨어진 백공천창의 누더기에도 의식무심, 세욕, 욕정, 단박, 옷이나 먹거리에 무심하고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단박해지네. 인아사상 사상산. 남이나 나나 생로병사를 겪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그 깰 수 없는 사상산이 법성산 일물, 법계 일상. 법성산과 똑같은 물건이고 법계와도 똑같은 모습이구나. 교교야월 원각산정. 달빛 교교한 밤에 원각산 꼭대기에 올라 무공적 몰현금. 구멍 없는 피리를 불고 줄 없는 검은고를 키니 무의자성 진실락. 무의자성한 진실락에 석호무영 송풍하답. 돌사자가 춤추고 노래하며 송풍이 화답을 하는구나. 무착령 불지촌. 무착의 고개를 넘어 부처님 마을에 들어가니 각수담화 난만개. 보리수와 무담바라가 흐드러지게 피었도다. 예, 이상으로 나홍 선사의 토굴가 읽어보셨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선시를 올린 동영상들이 있으니 그걸 읽어보시면 이 시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또 다음에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